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2018년 10월 달에 교회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니까 그 고난 주간에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의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늘 이런 설교를 저는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또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으로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이제 가지 말까, 왜 내가 이 아들을 바쳐야 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그렇게 갔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찬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쓸 것 예비하시네. 아브라함의 축복이 마치 내가 쓸 것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1절 말씀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학기지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렇게 학교에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저희 막내가 처음에 학교 갈 때를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아내도 교회에 직장을 가야 하니까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허락을 구하고 일주일만 애가 학교에 잘 가는지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처음에는 손을 잡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빠가 함께 갈 수 없으니까 네가 학교에 혼자서 가야 돼.
찻길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차 없을 때 건너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나 따라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건너는지 시험하려고 이제 아이를 보내고 저는 조금 뒤에 숨어서 그 아이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학교가 마칠 때쯤에는 제일 위험한 곳이 횡단보도니까 그 횡단보도 뒤쪽에서 아이가 위험하면 제가 아이를 보호하리라 생각하고 그곳에 숨어서 아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요, 2차선 작은 도로입니다. 차들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가 서서 양쪽을 잘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너가도 되는데 안 건너요. 차가 저 50m 앞에 오는데 도로에 차가 다닐 때는 건너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정말 한 대도 없을 때까지 거기에 기다려서 좌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길을 못 건너고 있으니까 옆에 섰던 아저씨가 건네줄게, 같이 가자 하니까 저희 아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저씨 손을 뿌리치고 옆에 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너는 시험에 통과했다. 그리고 차가 하나도 오지 않을 때 혼자서 길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리아산을 향하여 갔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 내가 안 믿을 걸 괜히 믿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바치라고 하면 왜 아들을 나한테 주셨어? 차라리 주지나 말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직 이삭이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담대하게 갔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의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가기 싫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가겠다라고 갔을까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열쇠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장소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홈쇼핑을 보면요, 그 마음이 동할 때에
얼른 전화하게 만들어서 그 물건을 이렇게 신청하게, 이렇게 주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박 찬스, 몇 시까지 주문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칼 하나 더 끼워준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쯤이면 지금 당장 전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시까지 주문하는 분들에게는 추첨하여 도마도 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른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람으로 하여금 주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시간을 끌면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원한 것이라면 과연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3일 길을 새벽부터 출발했는데 3일 길을 가서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이 눈앞에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먹었을 때 그냥 뒷산에 가서 사람 몰래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장소에 대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자막에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눈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기록하고요, 4절 중간쯤에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중간쯤에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9장 첫 번째 부분에 9절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 중간쯤에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 아브라함의 대화를 제외하고 사건을 얘기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특별한 의도, 반드시 그 땅,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리아 땅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리아 땅에 있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시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남부 팔레스타인인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0km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대전 정도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의 여행자들이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지도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글자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글로 더딥히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올리브산이라고 적혀 있고요. 성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에 모리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곳은 다윗의 성이 있는 이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손밸리가 있고요, 흰놈의 골짜기, 기손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 예루살렘을 보면 여기에 골짜기가 드러나지는 않는데 과거 고대의 지도에 보면 여기에 골짜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좌우로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곳에 대신 숯불에 걸린 수량을 번제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일까요? 숫양이 아닙니다. 앞으로 준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리아 땅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양을 거기에 준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속죄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쓸 것을 준비하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내가 입어야 할 것을 준비하겠다라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준비하시겠다라는 가장 큰 의미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성전이 세워질 그 산, 그리고 더 나아가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질 그 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리아 산에 그 어딘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자신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하나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삭이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끔하며 그가 느꼈을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양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곳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덕 모리아 산에서 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대답할 수 없었고 침묵 속에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면서 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늘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자신 전부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 말하면서 내 쓸 것과 내 길과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외치면서 노래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더 달라고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니까 1부 때는 부르다가 틀려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2부 때는 은혜 주시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1600여 년이 흐르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되어 그곳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다가가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주간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주간이 끝나면 나는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